사도신경 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덮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은 내 맘도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정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도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얼만큼 생각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귀 기울이며 마음 다해 드렸는지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했고 너무나도 부족한 제 모습을 되뇌어 봅니다. 주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찬양과 고백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또 한 주간에 다시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한 주간을 더욱 귀히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은 부활절 절기 가운데 이렇게 보내고 있고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조금 집약해서 우리가 짧게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이후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이 부활의 모든 이야기를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의 이야기를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대에는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봐야 구약 성경만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 그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부활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호련히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군중들 속에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누군가에게 나타났느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났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복음의 증거자. 어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증거자가 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 사건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냅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곳에 달려갔더니 이곳의 상황은 어땠을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린 상태, 패닉 상태. 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이 믿음 하에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갔는데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우리가 정신적 지주, 롤 모델, 내 이상향이라고 쫓아갔던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한순간에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 예수님은 어떻게 끝났어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정치범이 받는 거라고 했죠.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고 여겼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 정권들은. 그래서 반역자이고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이고 심지어 그런 악랄한 개수 바나바와 바꿔줄 만큼 그런 악랄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그 죄인의 취급을 받음도 모자라서 그 형벌을 그대로 받고 죽게 되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제자들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다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 그렇게 부인했어. 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거예요. 외면했어요. 배신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모였느냐? 한 공간에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다? 바로 이곳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그 사명과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부터 했었느냐? 죽기 이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미 다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냥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마리아는 어떻게? 그나마 마리아는 이 공포를 이겨내고 떨쳐내고 무덤으로 나아갔어요. 다시 예수님을 한 번 더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행동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까지도 끝내 지키지 못했고 막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인 곳이 그냥 이런 집, 이 집안에 모여서 서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위로하십니다. 먼저 보듬어 주셨고 먼저 안아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첫 번째, 약속한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리라 한데, 이미 이렇게 말씀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하지 않았느냐?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왜 떨며 이곳에 모여 있느냐?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장면을 함께 목격했어요. 누구를? 살아가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메시지도 아니었고 이야기도 아니었고 구전도 아니었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형상 그대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다? 역시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 복음의 메신저로 제자들에게 나아갔어요.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그들 각자의 삶, 그들 각자의 방향, 그들 각자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한 가지 큰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 나는 복음의 메신저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마리아가 달려갔던 것처럼 이들도 결국 방향과 형태와 길은 다 달랐지만 한 가지의 목적은 똑같았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의 삶을 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전까지는 말씀으로 들어서 안 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실제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 떨지 않아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겁먹음이 사라지고 그토록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 이제 당당하게 서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은 그냥 본 게 아니죠. 주님을 어떻게? 함께 보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시성.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마리아는 홀로 만났잖아. 그 마리아를 인정해주고 공조해주고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몇이나 되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이 메시지가 전달될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냥 딱 깨놓고 생각했을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났다니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밖에서 아무리 외치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말을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믿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한 명도 없을걸?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건 무엇이었느냐? 함께 만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 우리가 같이 팀 사역을 하는, 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함께 만났다라는 거예요. 얘 만나고 마태 만나고 마가 만나고 따로따로 한 명씩 만나서 너희 이제 다 우리가 봤으니까 전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빼박. 우리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주님을 목도하게 되었더라. 이게 확신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죠. 한 명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도마. 도마는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도마가 나빠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라고 봐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광신도였을 수도 있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 이것만으로 열광해서 주님이 살아났어. 이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마는 어떻게? 더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한 번 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갔어요.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내 옆구리를 한번 찔린 자국을 만져보아라. 도마는 그제서야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직접 만져보고.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 주님은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한 명도 만나봐 주셨고 마리아 한 명도 만나봐 주셨고 함께도 만나 주셨고 그조차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직접 나아가서 한번 나를 경험해봐라. 나를 만나봐라. 나를 만져봐라.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제서야 믿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어떻게? 믿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결국 도마는 뭐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는 있었으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면은 한 발짝 달리 있더라.
틀린 게 아니잖아. 틀린 게 아니야. 도마가 틀렸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가 다 경험해보고 확신 가지고 믿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믿음이 있었잖아. 누구? 마리아. 마리아는 그곳으로 나아왔잖아요. 믿음의 정도는 이렇게 다 다르다니까.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다 달랐다라는 사실이.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와 주시더라. 그게 우리의 주님이시더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만나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한 번씩 들었어.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왜? 코로나로. 그래서 이렇게 비닐 이렇게 하면 약간 그걸 음압 이렇게 하는 건데 비닐하우스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거기에 이렇게 딱 씌우고 갔대. 영안실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꽤 흘렀대요. 꽤 흐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신을 확인한다고 열지 않는 병동 그 음압이지만 한번 열었대. 어떻게? 할머니가 살아있었대. 중국 몰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사건도 우리는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 그게 말이 되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데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었죠. 온전히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을 온전히 이겨내셔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목도하게 된다는 그 사건, 우리가 이걸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고 생각하고 사고해보는 것도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성적 생각과 합리적인 의심과 다 좋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다? 이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부활을 내 것으로 온전히 체득해내는 것. 이렇게도 다 싸워보고 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주님의 역할이었어요. 주님은 그 이후로 우리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40여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주님은 뭐 했을까 그러면? 성경에는 기니 막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이렇게 다 따져보면 꽤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이렇게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였지만 또 한 가지, 부활 이후에 이런 행적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신 분 같아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앞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사로로서는 이 복음이 그대로 온전히 전달될 수 없잖아.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와셔서 구원했고 죽으셨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 시간이 요만큼으로 제한되는데 끝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승리자이시고 영원토록 승리자이시고 살아있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행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나타나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더 나아가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주셨어요. 스스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스스로 나타나 주셨어요. 이 부활 증거가 예수님 스스로
스스로 증인이 되셨고 스스로 증거가 되어 주셨어요. 왜 이토록 했을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내가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 겪었던 일들,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너희의 죄를 구원한 사건,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그 구원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다시 이겨내신 그 모습까지도, 이 모든 복합적인 신앙을 그냥 너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전하라. 부활 신앙은 정말 여러분 우리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그 어느 종교에서도, 그 어느 이념에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고 넘어서고 뛰어나게 그 고난이 그 깊은 수련을 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힘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영생.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해서 얻는 거, 그게 결국에는 무소유라면, 결국에는 그게 끝이라면, 그 끝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신앙도 중요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신앙도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라고 본다면 부활 신앙은 정말 우리만 얻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잖아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왜? 모든 것을 이겨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더 뛰어난, 더 넘어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 다 씨름해보고 다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끝에서는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팩트로, 믿음으로. 결국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체득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정말 그 신앙을 통한 축복 또한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씨름하세요. 고민하세요. 좋아요. 건강해요.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건강한 신앙, 건강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 씨름 끝에 대신에 딱 한 가지, 그 씨름 끝에 나만 씨름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뭐가 맞는지 되뇌어보고 모르겠으면 주님 좀 믿게 해달라고도 매달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같이 씨름할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부활의 축복을 함께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같이 공부하며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건강한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우리가 한 발짝씩 더 찾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온전한 부활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누리고, 그 신앙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축복마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